잠언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하는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냥 악한 자가 그럴지라도 의인의 집을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요.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안 하고 악한 자에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15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악한 자가 의인의 집을 헐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15절 16절을 압축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도 마치 이렇게 좀 연장 늘려놓은 것처럼 15절에는 악한 자가 이렇게 해도 무너지지, 그러니까는 하지 말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무너뜨리려 하지 말라. 안 무너지고 네가 재앙으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먼저 사람에게 경고를 한다고요. 악한 자가 의인의 집을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의인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악한 자여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거라고요. 지금 말씀의 초점이 사람에게 이런 사실이 있어, 몰랐지? 자, 들어봐. 결국에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과 똑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헐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어린애들에게 사람이 교통질서를 어겨서 사고가 나면 죽는다. 아이들 알았니? 이렇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너 신호 무단 횡단하지 마. 그렇게 하다가는 차에 치여 죽는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결론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교통질서를 무시하면 차에 치여 죽는다라는 사실을 진술해줘도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아, 그러니까 건너면 안 되겠구나, 무단 횡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사람의 행위를 두고 그 사람 인격한테 직접 쏘아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자, 어느 게 더 강한가요? 후자가 강하죠. 훨씬 더 행위를 방지하는 힘이 셉니다. 그러지 마. 칼 갖고 놀면 죽어. 손 벤다. 칼 갖고 놀지 마. 이렇게 한다고요. 악인에게 자기의 그 악한 행위, 그 악인의 악한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다음에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어떤 그 비인격적이고 제3자적 입장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악인이라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 너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냐? 그 행위 자체가 악한 거죠. 그죠? 그 정도까지는 다 알아요. 사람은 그런데요, 행위 자체의 선과 악을 가르쳐 준다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결과를 가르쳐 주면 소위 현실적이구나 그러고 알아먹어요. 너 그런 행동 나쁜 행동이야 그러면 아, 고개 끄덕여서 나쁜 행동이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너 그거 하면 네가 죽는다. 그래야 조금 멈칫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못됐어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말을 해줘야 조금 듣고, 손해 유무를 떠나서 그 자체의 윤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악한 짓이라도 나한테 별로 손해될 것 없으면 일단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달리기 속도가 똑같은데
3살짜리하고 80 노인하고 달리기 속도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3살짜리는 내가 잘못하다가 차에 치여 죽겠는데, 그런데 안 그래고요. 노인들은 어떻게 가다가 이렇게 막 지나가요. 그러다가 속도가 안 따라오니까 꽝 부딪히고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마라. 네 생각만큼 그런 좋은 일 안 일어난다.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윤리성으로 바로 지적을 해주면 들으면 좋은데, 그걸 자꾸 결과까지 가르쳐줘야 실질적 손해가 있으니까 그 악한 짓을 멈춘단 말이죠. 어떤 결과니까 하고 16절에 가르쳐 주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보세요. 악한 자여,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지니라. 악인이여, 타인의 좋은 것들을 욕심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냥 타인이 아니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보다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존경해야죠. 악인의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그냥 남의 거니까 배가 아파서 다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의인이 있는 곳입니다. 있는 곳을 헐려고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요, 그냥 남에게 해코지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의인을 유독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하냐? 죽여버릴 정도로 미워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집을 허물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형법에도 남의 물건을 부셔버리면 손괴라 그래. 한자로 손괴. 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물건은 재물 손괴라 그래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뉴스에 보면 남의 집 이렇게 와가지고 들어와서, 아니면은 지나가다가 남의 차, 이런 뭐 악기들, 재물 손괴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사는 집을 손괴하면 현주 건조물,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건물, 훨씬 더 죄가 큽니다. 왜냐? 사람의 거처를 없애버리고 현주 건조물 방화죄. 그냥 산에다 불 지른 거하고 사람이 사는 집에다 불 지른 것은 엄청나게 큰 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불에 타 죽을 수 있고, 물건이 상할 때 사람이 같이 상할 수 있고, 또한 그 피해가 내가 집에 잠을 자지만 우리 전답이 타는 거고요, 내가 사는 집이 타가지고 내가 잘 곳이 없고 내가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잃는 거하고는 그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죄가 큽니다. 자, 보십시오. 악인의 집을 얘기합니다. 현주 건조물,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근데 얼마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악을 행하지만 유독 의인을 미워해서 그의 집을 무너뜨리고 쉬고 있는 곳을 다 허물어버리고 싶어합니다. 흔적을 없애버리고 싶어합니다. 이게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다윗을 없애려고 한 자, 다니엘을 없애려고 한 자,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 자, 사도들을 없애려고 한 자,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한, 저놈들을 싹 없애고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시작한 세상의 붉은 국가들. 자, 여러분, 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같이 죽습니다. 쉬는 것이 허물어지면 그 사람은 또 자기의 쉴 곳을 위하여 거처를 옮겨야 되겠죠.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불편함 정도가 아니고요, 악인이 내 집을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집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악인의 근처에다 세우겠어요? 멀리 세우겠어요? 멀리 가겠죠. 그래요. 악인은 생각, 저 의인이 죽거나 눈에 안 보였으면, 멀어져 버렸으면, 이게 악인의 생각이에요. 반면에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할까요? 선한 자의 선함을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죠. 악인의 악함을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그의 집마저 없애버리고 하는 진짜 악을 잘 배운 악인이에요. 제대로 배운 악인이에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뭡니까? 털을 없애버리면, 말 한마디 부정한 게 아니라 사람을 없애버리는데 악을 제대로 배운 거죠. 선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꼭 선의 문제는 아니지만 원리상 맹모 삼천지교라고 뭐라 그랬어요? 자식을 가르치는 좋은 환경으로 자꾸 옮겨갑니다. 그런 것처럼 선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의로운 자 옆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 측면의 다름이 있지만 요 방면에서, 이렇게 요 영역에서 말이죠, 거주하는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차이를 나타냅니다. 선한 자도 같은 원리로서 의인의 집을 세우고자 합니다. 똑같이 남을 도와줘도 의로운 사람을 더 도와주려 합니다. 의인의 집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이웃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의인의 쉬는 곳을 더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주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선한 자의 일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집, 막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 얼마나 가난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뭘 먹고 살죠? 오고 가는 비용, 나사렛 갖고 이사 준비 다 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살 지참금을 마련해갖고 온 게 아니고 호적 신고하러 왔다가 그 길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갔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 통해서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런 거 그게 쥐여서 좋은 게 아니라 팔아서 생활하는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한 왕에 합당한 선물이면서 동시에 애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생활 자금이 되겠구나. 이 목수를 한다 할지라도 자재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연장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구나. 그리고 막 태어난 애를 안고 있는데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가면서 사 먹어야 되고 사 입어야 되고 남의 집에 돈 주고 들어가 잠을 자야 되고 이런 일들인데, 보세요.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이 예수님의 집, 요셉의 집, 그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나단처럼, 동방요산 온 박사들처럼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또 한편으로 말이죠, 그들이 나보다 강해서이긴 하지만 라합은 이스라엘의 집을 가나안에 세우는데 자기의 집을 허물고도 도와줬습니다. 여리고보다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운 자가 가나안 땅에 집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확연한 차이. 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고 헐려 하지 마라. 왜? 16절 보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한마디로 뭐예요? 절대 안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안 넘어진다고요? 그가 의로운 중에 있을 때는 누가 어떤 수를 써도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집이 세워지는 근거는 의에 있지, 악인이 해코지를 하고 방해를 하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이 집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집이 세워지는 것은 그 사람의 의로움에 있고 무너지는 것은 그 사람의 악함에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난다. 잠시 넘어지게 보여요. 잠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일어난대요. 자, 누가 일어난다고요? 의인이.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 최악의 조건 아닙니까? 남의 집을 공개할 때는 힘이 있으니까 공개하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악인이 힘없는 선인의 집을 칠 때에도 지금 당장은 벽돌이 허물어지고 지붕이 무너져 있으니까 하하하하 끝났다 이러고 돌아가는데 다시 세워져 있고 다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다시 일어남의 절정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말씀을 현세적으로 있지만은 영원한 관점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 세상에 무슨 코드가 숨겨져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복음 코드가 숨겨져 있어요. 자문에 가만 보면 다시 일어난다. 아무리 그래도 다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무 위에 달리고 못을 박아도
굴 속에 집어넣고 문을 막고 경비병을 지키고 봉인을 하고 할 거 다 해도 이거 몇 가지 했어요. 세 보면 4대까지 됩니다. 4전이면 5기고 7전이면 8기고 10전이면 11기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세상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다시 일으킨다 그랬어요. 의인들의 부활할 때가 오나니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일어나리라 그랬다 예수님이. 다니엘 12장에도 2절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보세요. 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뭐예요? 무너진 집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악인은요, 그의 집이 무너지는 의미에서 부활한다고요. 그는 심판을 받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남겨도 최종적으로 싹 불태워지고 없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보는 자가 될 것이고, 의인은 다 무너졌는데 주께서 새 집을 주실 때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불려 일어날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집이 영원해집니다. 이 사람 의인 아닙니까? 그렇죠? 지혜 있는 자, 딱 잠언이네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꼭 복음서네요. 그렇죠? 복음서와 지혜서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저 사람은 의로웠는데 그냥 완전 끝나버렸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어나는 걸 못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악인이 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악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악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악한 자가 의인의 집을 쳐도 안 무너진다. 반면은요, 악인의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항상 원리를 보세요. 타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악인이 되어버리면 처음부터 악인이었던 자나 한때 선인이었으나 악으로 돌아간 자나 결국 악이잖아요. 악이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의인이 넘어지게 되는 것은 타인인 악인이 나를 쳐서가 아니라 본인이 악이 되어버려서 모든 악인은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러잖아요. 의로운 자가 마지막에 그가 악을 저지르고 악으로 살면 그가 의인으로 죽겠느냐 악인으로 죽겠느냐. 악인이었던 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의롭게 살았다면 그가 죽었을 때 악인이 죽었다고 해야겠느냐 의인이 죽었다고 해야겠느냐.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주면 그 전에 의롭게 선한 것은 하나도 기억됨이 없느니라. 악인이었던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의 전에 악을 기억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현재의 의로움과 악함이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의인의 집이 안 넘어집니까? 악인이 그렇게 득달같이 달라드는데도 의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을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16절 후반부를 추론해 보면 압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데 악인은 넘어지는데요. 근데 어떻게 넘어지냐 했더니 재앙으로 넘어진다 그랬어요. 보세요. 내 행위가 원인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원인은 원인인데 그것을 내가 악을 행해서 이 악이 빙글빙글 돌아서 나한테 오는데 그것이 그 악을 행한 일 자체가 제 힘으로 작동을 해서 나에게 다시 악한 것으로 돌아와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행위에 대한 판단으로 그가 나에게 벌을 주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앙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집니다. 심판하시는 이가 주는 벌입니다. 혹시 심판하시는 이가 벌을 줄 때 그 악인이 행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동일 원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남들 자빠지라고 바나나 껍질을 길바닥에 버렸다고요. 길바닥에 버렸는데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버린 바나나 껍질에 밤에 콧노래 부르다가 지가 자빠져갖고 넘어지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죠? 근데 동일 원리로서 나는 남한테 자빠지라고 바나나 껍질을 던졌는데 지나가던 노인이 바나나 껍질을 받고 이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낄낄낄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악인이 길 가는데 위에서 화분이 떨어서 머리를 깨갖고 죽어버렸어요. 바나나 껍질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원리가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요 막 그 말이에요. 똑같은 악한 행실을 한 사람은 같은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악을 심판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앙 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본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지라도 행위를 달아보시고 틀렸다 하면 그 행위에 대한 합당한 값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멸망하게 한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일어났죠. 그래서 앞에 말씀한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의인을 무너뜨려 해도 그 똑같은 하나님이 악인의 행위를 무너지게 하고 의인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인을 재앙으로 멸하신다면 의인은 하나님이 상을 주고 그를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도울 일꾼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입니다. 또 이거는 겉으로는 행위들이지만 마음도 그렇습니다. 악인은 한번 절망한 일이 있으면 전혀 마음이 회복을 못하고 의인은 낙담을 했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엘리야를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마음 힘을 주잖아요. 그런데요. 악인들은요. 사울, 가룟 유다 한 번 무너지는 마음 못 일어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의 대표적인 대표적이지 않지만은 예를 성경에서 수없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딱 말씀을 읽는 순간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진짜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의 죄를 논하자면요. 도찐 개찐이에요. 다윗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사울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사울은 기본 사람들도 쳐 죽였고 많은 사람을 제사장도 쳐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 보고도 왜 성전 못 짓는다 그랬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아를 죽인 이 어마어마한 죄, 이 하나 갖고도 사실 사울의 죄를 하고 다윗의 죄를 동등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상 남의 부인을 뺏고 충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하고 사울하고 다윗의 죄는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사울은 남의 부인 뺏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돌려치고 맺히고 해봐도 사울이나 다윗이나 죄의 크기와 양을 볼 때는 네가 낫네 네가 못하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기쳐서 도는 거나 칼로 목에 대고 남의 거 뺏은 거나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요 왜 다윗이 항상 의인의 대표가 되고 왜 사울이 멸망당한 악인의 상징이 됩니까? 아까 에스겔서에 말씀하셨죠. 다윗은요 사람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통회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제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린 자니까 죄를 지적받을 때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은요.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했지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랬어요. 나랑 같이 가서 제사하러 갑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줘.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둘 다 같은 죄들과 또 서로에게 없는 죄를 지어 죄의 양과 크기를 가리기 어려운 정말 대단한 죄인들이었지만 다윗은 진실로 회개하고 참 구주를 의지했어요.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웁니다 하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나니 하면서 시편을 보면 메시아를 믿고 찬송하는 노래가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보십시오. 그는 악인이라 끝까지 귀신을 찾았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이게 바로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다윗은 참 구주를 의지하였고 사울은 귀신에게 자기를 의탁하였고 그 결과 다윗의 집은 영원하며 사울의 집은 사라졌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말씀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뢰를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서운 말씀 들을수록 꼭 뭐라 그래요? 혹시 그럴까봐 경고하는 거야. 꼭 진짜로 그런다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다운그레이드 낮춰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제 생활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한 번 빛을 받고 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 발로 밟는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은 회개 못한다 했더니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평소에 잘하라고 하신 말씀이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말아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줄 몰라서 그렇게 무서운 말씀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곳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며 불에 타리라 하는 말씀이 그게 실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있을 때 신앙생활 잘 여러분 실제 아니면 왜 살 때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까? 실제가 아니면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까? 생명의 멸관을 주고 흰 세마포를 준다. 이거는 그냥 아멘 아멘 해요. 실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섭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전부 다 낮춰서 조금 편하게 깎아서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분명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왜 엿봅니까? 해코지 하려고 물건을 훔쳐가든지 기둥을 무너뜨리든지 지붕을 하나 여기 기와장을 빼가든지 그 집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나 분명히 말씀이 가르쳐주잖아요. 왜 하지 마라 그러냐? 그 행위 자체가 악하지만 결과적으로도 네 집이 무너지는 짓이다. 그거는 이거를 절대로 여러분 약화시켜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다윗의 집이 보여주고 있고 사울의 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레위 집이 보여주고 있고 바로의 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단순 경고, 선한 행실을 독려하기 위해서 윤리책인데 하도 선하게 살라도 말을 안 듣니까 조금 더 위협을 해가지고 강조해서 착하게 살게 하려고 하신 말씀, 무서운 훈계 정도. 좋게 말하는 아빠가 있고 무섭게 말하는 아빠가 있다면 하나님이 조금 무섭게 말씀하는 아빠야. 이 정도로 적어도 매를 때리는 아빠는 아니야. 이렇게 낮춰서 듣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의 집을 그 말로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울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진실과 사실로 믿고 받는 자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는 자는 다윗의 집과 같이 아무리 악인이 무너뜨리려 해도 결코 무너뜨리지 않고 혹 잠시 도피하여 없어진 것 같아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본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땅의 가장 높은 곳에 그 집을 세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신다는 것이 그저 잠시 심정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요 의인의 집을 지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악인을 무너뜨린다고 하시는 것은 운에 맡기거나 물리법칙에 맡기거나 세상사의 이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여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집은 무너집니다. 사울의 집이 그러했고 느부갓네살 곧 그 집에 벨사살 때 그 집이 무너짐이 그러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의인 중에 의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소멸하려고 할 때 예수는 죽었으나 다시 일어섰고 가룟 유다는 영영 일어서지 못할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들이 다 사실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부터 발생한 것들이니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낮추거나 더 늘리거나 할 수가 없고 오직 주신 말씀대로 받습니다. 주여, 우리가 의인으로 살다가 악인으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라리 옛적에는 악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 계속 의롭게 살다가 곧 계속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는 사라진 것 같으나 주님 오실 때 다시 일어서는 영광의 부활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내 눈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와 완전히 자기를 주께 의탁하는 자의 집들이 흥하는 것과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무너질 것이요 악을 행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점점 이 땅에서 그의 영광이 쇠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내 우편에 계신 주님만을 의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나은 의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